반갑습니다. 워밍업의 박영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와 같은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들로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죠.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쉽게 말해서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는가? 라는 질문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미가서의 마지막 문장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신의 이름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해발 400m에 달하는 고지대의 작은 요새 도시였는데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그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에서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모레셋은 지중해 연안을 내려다보고 있고 아세가에서부터 라기스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로 중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요새였던 모레셋도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이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당시 독자들은 모레셋 출신 미가라는 것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정세와 비극적인 유다의 현실을 잘 상징하는 이름으로 이해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 족보, 즉 누구의 아들 선지자 이렇게 소개하죠. 예를 들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부에리의 아들 호세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미가와 앞서 배운 나훔 그리고 아모스 이 세 선지자는 출신 지역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들이 사용한 단어나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통해 추측하는데 특별히 미가와 아모스는 시골에 살던 서민 출신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지도계층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와 타락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가의 문체는 다른 말씀들과는 구별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송하기 위해 글을 쓴 고소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배계층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힘없는 자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돌보지 않는 것,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밖에도 우상 숭배와 폭력으로 물든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가 활동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는 경제적으로 성장이 계속되던 때였어요. 이 안정적인 정치와 지속적인 경제적인 구조 변화와 상업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돼서 부정부패와 종교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이 아닌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제 정세 또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에 조공을 하고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다메섹 왕 르신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남유다가 연합하지 않자 다메섹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유다 또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고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영토의 80%가 아수르에게 처참히 짓밟힙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의 뒤를 이은 살만에셀은 결국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뒤에 그 지역의 바벨론과 수리아 사람들을 정착시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미가서의 핵심 주제는 심판과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 흩어버리는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언약적 신실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인애와 성실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굳게 확신하는 삶으로 미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그 용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우리의 삶을 세워 살아가는 비전누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